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하여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나 차고 넘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칠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산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망설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실 그에게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소명 장면은 유명하죠.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버리고 따릅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는 결단이 쉬웠을까요? 가진 게 별로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게 많아서 망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진 게 많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가 로마의 귀족들만큼 돈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의 고위층만큼 그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그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나 유지 소리 들만 하지 이쪽 올라가면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 별거 아닌 것도 포기를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는 아마도 세상의 성공과 영적인 영화를 둘 다 갖고 싶어 했던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에 나의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돈에 대한 말씀이죠. 신명기는 정말로 자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너의 돈을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에 관한 율법입니다. 안식년의 율법 중 하나는 노예의 해방과 빚의 면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7년이라는 기간을 꽉 채워서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안식년은 공적인 해인 겁니다. 나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2020년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2027년이 되면 무조건 그 빚은 탕감되는 거예요. 그 해가 안식년이니까. 그럼 만약에 2026년에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도 탕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누구에게 원금을 빌려줬어요. 이 7년의 기간 동안 원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요. 그럼 그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이자 받는 것도 금지합니다. 원금을 줬어요. 이자도 안 받아요. 7년 동안 원금의 가치는 하락했어요. 7년 후에 내가 그 원금을 그 사람에게 돌려받더라도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심지어 원금도 다 못 받았는데 빚을 그냥 탕감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실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도덕적 해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이 모럴 해저드입니다. 자, 심지어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 주식으로 빚지는 거는 그냥 갚을 필요가 없겠어. 나라가 알아서 다 갚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주폭이라고 하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막 난리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비를 결제 안 하고 그냥 몰래 빠져나간답니다. 그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굳이 받으려고 찾아가지도 않는데요.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술 마음껏 먹고 그냥 난리 피우고 경찰서에 실려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 맞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쓱 돌아가고 그거 누군가의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해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빚을 진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금을 다 못 갚았어. 그러면 돈을 준 사람도 그래, 채권자도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인정한다, 이런 갸륵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채무자,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아. 더군다나 그 사람이 돈 빌려가 놓고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렇게 살진 않겠지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돈을 빌려주고 나면 정말 다 그렇게 보여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 상태에서 안식년이 찼다고 빚을 탕감해줘라?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생각을 악하다고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채권자, 즉 네가 채무자, 빚을 진 사람들, 너 그거 열심히 갚아야 돼, 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빚을 진 사람들, 내가 남에게 돈 빌린 사람들은 성실히 돈을 갚아야 된다, 남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 기간에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빚을 준 사람들, 돈을 준 사람들, 너희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갑이지 않니? 그래도 네가 저 사람보다 상황이 낫잖니? 그러니까 네가 희생하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다 심지어 손해도 감수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할 이유가 차고 넘치겠죠. 못할 이유가 차고 넘치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율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불특정 다수의 노숙인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교회 가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5,000원씩을 준다든지 1,000원씩을 준다든지 혹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하면 이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심지어 1,000원씩 받으러 1,000원이랑 빵을 줬어요.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 때 이걸 받으러 와가지고 받은 다음에 저기쯤 내려가서 옷을 바꿔 입어요. 다른 옷을 바꿔 입어요. 그거 CCTV로 다 보여요. 그것도 모르고 옷을 바꿔 입고 태연하게 올라와서 또 달라고 해요. 와, 진짜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죠. 어려운 사람들 섬겨야죠.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해서 사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저희 교회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밤이 되면은 이 폐지 줍고 다니시는 그 어르신들,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보람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거를 따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비탄감, 절대적인 베품, 이것을 네가 실행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상대방이 빚을 제때 갚지 않던, 상대방이 심지어 이 원금을 떼어먹고 도주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든 말든 너는 그저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못해요. 저건 저래서 못해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걸 하면은 저 사람들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질 거예요. 이건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이런 온갖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쳐도 너는 그래도 해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몇백만 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돈을 포기하고 언젠가 먼 미래에 올 수도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 돈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빚진 사람들, 그거 그냥 그래 7년 됐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내가 포기하자, 받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자를 안 받는 것까지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어서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원금을 포기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7년 동안 그 사람이 원금 한 푼도 안 갚고 띵가띵가 있는 거 보면은 속 터지죠. 그거 안 해본 사람, 그거 경험 안 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속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음을 믿고 지금 저 상대방이 저렇게 그냥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통통거리는 걸 다 참아가며 그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채무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채권자인 나에게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그 마음 버려. 너 그거 포기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는 일에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이 언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 그거 포기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너는 그거 포기해도 살 수 있잖아. 저 사람의 너에게 돈 빌려간 그 사람의 도덕적 해이, 너에게 돈 빌려간 그 사람의 어찌 보면 그 게으른 삶의 태도, 이것은 네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나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말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해 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안식년의 율법, 신년의 율법 내 삶에서 적용할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탕감이라는 한 가지 주제만 갖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단돈 10,000원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니 그가 돈을 저축하고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죠. 남에게 빌려준 돈은 구체적이며 가깝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멀리 있습니다. 아지랑이처럼 흐릿하죠. 그런데도 내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솔직히 돈 빌려가서 자기 쓸 거 다 쓰며 사는 사람들 보면은 속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율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율법은 채무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냥 채권자인 네가 그 채권을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이건 솔직히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결과값이 어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잊어버리는 것과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그래,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네, 그냥 내가 잊자,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본 사람, 하는 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돈 빌려주었다가 그거 잊어버린 분은 제가 봤지만, 누군가 돈 빌려줬는데 기간이 됐다고, 그럼 내가 이 빚 그냥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거 빚 탕감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내가 못 봤다고.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을 그냥 고대의 율법이다, 구약의 율법이다, 에이 나는 못해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지는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이 안식년의 율법을 한번 도전해서 성공해보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돈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내가 줄 복을 너는 믿으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꾸만 변명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돈을 갚지 않나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막 답답하고, 그런데도 제가 빚을 탕감해 줘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를 저지르며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려주셨고 또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과 그 은혜의 대상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기 싫어하는 그런 이중잣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이 시험지가 내 앞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십시고 그 자녀들에게 사는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그 채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